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음학교와 미래준비팀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뿌리가 흔들림 없이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진행 중인 해외 단기 선교와 농촌 선교, 여름 수련회 등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소서.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 큰 열매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제5호 분립개척을 온 성도가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열 목사님에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북한 땅에 믿음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형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7.14 연합 대성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7월 17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우염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어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2026년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성장반과 전도폭발, 미션 퍼스펙티브스, 1대1, 마도아이즈까지 모두 288명의 훈련생들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이 주님을 닮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토론토 미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 금요일과 18일 토요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두 번째 집회에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각 집회 1시간 30분 전에 교회 앞마당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한 버스는 전체 집회가 끝난 후 교회로 복귀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도회 참석을 신청하신 분들은 주보 5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주 한여름밤의 기도축제는 7.14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포항 유광침례교회에서 국내 농촌 선교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병남 장로, 박윤자 권사의 장남 소명섭 형제와 이혜명 집사, 이인숙 집사의 장녀 이예은 자매의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파리 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권순형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 오후 2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성장반 훈련 및 전도폭발 훈련 모집,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집회 1시간 30분 전에 교회 앞마당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주차장 만차 시 스마트 법조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교회 앞마당에서 버스를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출발한 버스는 해당 요일 모든 집회가 끝난 후 교회로 돌아옵니다.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상현역에서 출발, 강남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신 후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시를 따라 쭉 걸어오시면 잠실 학생체육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로 오시는 경우 잠실 학생체육관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00원, 1시간에 2,400원이며 분당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야구 경기 등 다양한 행사로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당일 공지사항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달되니 집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휴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채를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여름이라서 부채를 드린 것도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QR코드를 통하여서 오늘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과 18일 금요일 토요일은 휴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기도의 역사적인 그 현장에 참여하셔서 믿음의 추억을 선명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각 예배, 각 집회 전 1시간 반 전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교회 본당이 만차일 경우에는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교회 앞마당에서 버스를 탑승해 주시면 되고요.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에는 당일에 야구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일찍 오셔서 주차하시고 참여하시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한여름밤의 기도축제는 7.14 연합기도대성회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들으신 후에 토론토 미랄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형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토론토 미랄교회 박형일 목사입니다. 오늘 참 교회 기도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뿌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더산할교회에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노 목사님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요즘 정말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쁘십니까? 네. 보니까 더산할교회는 상당히 기쁘신 것 같아요. 그 표정들을 뵈니까 상당히 기쁘신 것 같고 제가 이 지역 출신인데 제가 오랜만에 참 와봤더니 광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광교산 시골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저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기쁨이라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첫 번째 있었던 장면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원래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물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특심이라 금수레를 만들어 놓고 이제 법궤를 소에 실어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오는 와중이었죠. 그때 소들이 뛰자마자 그 법궤를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오늘 다윗은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오늘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그 충만했던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다윗의 충만했던 기쁨을 빼앗아 갔는가? 그러면 저희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 안에 들어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치 앞도 우리는 삶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줄 아세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있다, 10분 앞을 내다볼 수가 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대비를 하지 의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알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치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둠이라는 것,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어둠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밤에 집에 들어가시면 어때요? 깜깜하죠. 그러면 그 깜깜한데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그 순간 어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리죠. 왜 그러냐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라는 것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걱정되는 것들이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일 때 두려움이 되어지는 건데,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 있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두려움을 연결하신 거죠. 마치 이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설교가 특히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 안에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 앞에서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5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미국에 가고 캐나다에 온 지 15년이 됐는데 광교가 이렇게 발전된 걸 보면서 저도 너무 고향 사람으로서 기뻤고, 또 두 번째는 참 우리 더사랑의 교회 참 이 귀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안에 참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되게 편안하게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두렵지 않을까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두렵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설교라는 것이 상당히 별로 그렇게 두렵다기보단 자유하고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제 안의 기쁨이고 감사함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평가라는 그 평가 앞에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 다 들으시고 나서 야, 오늘 목사님 진짜 지루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초점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설교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곰곰이 저를 돌아보니까 저 연약한 정말 성도들의 인정이라는 그 정말 저 구석에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담임 목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날따라 설교를 듣는데 고개를 젓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을 이렇게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설교자는 그러면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그날따라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성도님들이 고개를 젓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을 평소보다 푹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 그랬더니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대로 그냥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해석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거야.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 무서운 여자예요. 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그 아내의 말을 듣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설교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지.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설교는 오늘도 성도님들 내가 설교의 한 편의 설교를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고 능력 있게 선포해서 성도님들이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바꾸시는 것이지. 그냥 나는 말씀의 통로자로서 믿음만 붙잡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두려움이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설교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제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제가 이 부족한 설교도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여라도 주실 말씀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저는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이 정말 부족하게나마 여러분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제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아까 지금 기쁨이라는 감정을 위해서 이제는 또 영이라는 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잘 안 해보게 되는데, 사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카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 카스모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혹시 옆에 배우자 계시면 예전에 정말 사랑하셨죠?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연애 기간에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은 사랑하면, 여러분 영원히 빙빙 돌면서 짝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얘기도 하고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당연히 관계를 맺고 싶으셨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은 인격이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랑하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돼지면 사육이라고 말하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관계를 맺고 싶고,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사랑해서 지으셨어요. 사랑하면 관계를 맺고 싶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영을 가진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영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반려견을 많이 키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망치, 여러분 그 강아지, 여러분 지금 강아지는 영이 있을까요? 전도서에 나오지만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강아지가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 강아지가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강아지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 찬양할 수가 있는, 강아지가 뭐 왕왕 하든지 하겠죠. 강아지도 찬양할 수 있고, 갑자기 강아지가 은혜를 받으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셨고, 매일매일 대화하길 원하셨고, 기도할 때 같이 나누길 원하셨고, 정말 이 천지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신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관계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부부들한테, 성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부부들 다투실 때 있잖아요. 우리 더사랑교회 보니까 성도님들은 많이 안 다투실 것 같은데, 다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언제 다투시던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둘 중에 한쪽이 영적으로 안 좋을 때 다퉈요.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마치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그 큰 그 국수 그릇처럼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품어져요. 왜냐하면 부부가 왜 평안한 줄 아세요? 그건 한쪽이 지금 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쪽이 참고 있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한쪽이 참고 있으니까 인내하고 있는. 근데 그 인내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감정으로. 은혜를 입은 한쪽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이 영적으로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마치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그 간장 종지 그릇처럼 마음이 요만해져서 무슨 말을 해도 예민하고,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밉고,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조그맣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바뀌냐? 되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유일하게 바뀌는 때가 언제냐?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 안에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아내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 잘 바뀌던가요? 네, 아니요라고 우리 찬양대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우리 남편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들 잘 바뀌던가요? 되게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남편들은 무서워서 잘 못 보세요, 여러분. 아내도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유일하게 바뀌는 때가 언제냐? 은혜 안에 머물 때. 그때는 사람은 무조건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어제도 마치 주식 사이클처럼 6, 7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성의 본질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성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내 마음을 어디론가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조그만 걱정 하나만 들어오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잖아요.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내 마음을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정이 다스리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유일하게 다스려지는 때가 언제예요? 은혜 안에 머물 때. 왜 은혜 안에 머물 때 내 감정이 다스려지느냐? 은혜의 특성이 있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은혜의 원리가 뭐냐면, 은혜는 내 마음에 임하면 은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시든지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었던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한 번에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은혜 안에 머물 때만 바뀌어요.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 안에 머물 때만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두려움을 넘어 영을 넘어 이제 기쁨으로, 이 기쁨이 뭔지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기쁨이란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충만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상태가 그렇죠. 오늘 너무 기뻤는데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지금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법궤를 다시 옮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돼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때 기쁨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12절에 보면 괴를 그냥 맸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기쁨으로 괴를 맸다.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임해서 빼앗겼던 그 기쁨, 원래 너무 기쁘게 하나님 섬겼고 사랑했는데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빼앗겼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오늘 다윗에게 다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쁨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이 다윗에게 공급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고 많이 보지 못했지만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냥 기쁨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 기쁨.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과 기쁨감은 달라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것이 되고 참 좋은 내 안에 삶을 이룰 때 내 안에 나오는 그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기쁨감일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 뭐냐? 주님께 속할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사랑 아니죠. 내 사랑.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이 뭐냐면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미워요. 배우자가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네. 자녀가 용서가 안 되고 뭐 성도하고 있다가 갈등이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그분 사랑하지 마세요. 그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시기에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용서도 안 돼요. 용서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용서하지 마시고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으로 사랑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안에 잠잠하면 평안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4장 27절에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평안 아니에요. 누구 평안이에요? 내 평안. 정말 풍파가 치고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 것은 내가 정신통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공급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기쁨, 내 사랑, 내 평안. 여러분 결국 뭐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은 능동태가 된 적이 없어요. 수동태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건 여러분 교회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온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주님 안에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저희 캐나다도 그런데 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서 살맛이 안 닿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맛이 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여 기쁨이 솟구치면 살맛이 납니다. 그게 살맛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쁨이 회복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은 감사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6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갔다라고 말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복된 게 뭐냐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감사까지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까지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지금 감사해 보세요. 이게 입으로 감사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셨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감사는 툭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지나간 내 삶에 하나님을 대입하여 묵상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해야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툭 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감사는 묵상해야만 나오는 것이니까 그 감사라는 열매는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면 그것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궁금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뻐하면 오늘 다윗처럼 기뻐하니까 감사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기뻐하면 감사로 잘 이어지던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오늘 기뻐하면 감사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여러분에게 한번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지던가요? 이거는 공식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천국 가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기쁘지는 않잖아요. 제가 미국에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지금 이제 4년 반 전에 토론토에 있는 미랄교회 청빙을 받아서 지금 캐나다에서 귀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참 빚만 갖고 되게 어렵게 유학을 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미국은 신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용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만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신용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신용이 없잖아요. 그럼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사례비가 나오면 다음 사례비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이걸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이민 정착을 하는데 너무 미국에서 이제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지금 열흘이 남았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한국에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수돗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워싱턴 DC의 수돗물은 아주 맛있다라는 것을. 예. 수돗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직도 열흘이 남았는데 그때 제 아이가 1살이었는데 기저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오줌이 잔뜩 묻어있는 그 기저귀를 제 첫째 아이의 그 엉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때 그거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나쁜 아빠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참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국 온 것도 감사하고 참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데 기쁘지는 않다.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해서 기뻐지지는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기쁨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제 안에 정의된 것이 뭐였냐면 외부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쁨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잘 되는 일이 잘 돼야만 여러분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고 계획된 것이 안 되었으며 지금 돈이 없고 내가 걱정투성이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거하시면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빼앗겼던 그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세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원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좋아하셨는데 그 사모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내가 무화과 나무 심었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나오면 잼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살던 그 워싱턴 DC가 되게 더웠는데 그때 씨를 뿌리고 막 거름도 주고 물을 줬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식물들은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저는 여기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우리 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날 그걸 구글링을 보니까 이 식물들은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열매 맺을 때 쓰는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뿌리로 내려보낸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어야 되는데 안 맺어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쓸 에너지를 다 뿌리로 내려보낸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더 강화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기쁨이 참 많았는데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을 때, 요즘 내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할 때, 요즘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내 삶의 뿌리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물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물들도 열매 맺는 데 집중하지 않고 뿌리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나라는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오늘 이번 이 걱정 하나가 지금도 내 안에 떠나지를 않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나는 왜 집에 가자마자 또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에 집중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오늘도 신앙생활에 내 안에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삶의 뿌리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오늘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빼앗겼던 그 기쁨을 다시 찾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다행이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투트랙으로 교차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두려우시죠? 걱정될 때가 있으시죠?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늘도 빼앗겼던 기쁨이 내 안에 솟구쳐 다시 한번 살맛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귀한 교회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되어 오늘도 내 안에 기쁨감이 아니라 기쁨이 내 안에 솟구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살맛나는 은혜,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참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절대 어렵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늘의 공급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하루하루가 기쁨을 넘어 감사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은혜와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기쁨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와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소중한 이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그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다양한 제목의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진행 중인 모든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의 모든 사역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능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과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기적을 베푸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기쁨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주님 안에 다시 거함으로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오늘도 솟구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맛 나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